오늘은 요나서 그동안 7번 설교에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IQ라고 말하죠. 뭡니까? 이게 지능지수라고 말해요. 이 말은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지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머리 큰 것을 가지고 지능지수라고 얘기했어요. 머리 크면은 머리 좋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게 대갈통만 커. 이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대요. 또 산업시대 때는 손이 큰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손 큰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IQ, 인텔리전스 퍼센트라고 그러죠. 이 지능지수라는 말이 나온 것은 1937년 웩슬러라는 사람이 우리가 말한 동서양이 똑같이 이 시험지에다가 지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IQ가 얼마입니까? 2자리는 없지요. 3자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최근 많은 학회에서, 심리학회에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IQ가 나는 2자리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평생 나는 머리 나쁘니까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돌이야, 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학교 다닐 때 전응하였어요. 적응을 못했어요. 엉뚱한 짓 해요. 학교 가는데 없어졌어요.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집에서 보니까는 닭장에 가서 닭 알을 품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엉뚱한 짓만 해요.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아이는 전응아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에디슨을 믿었어요. 그 아이의 저력과 그 아이의 지혜를 믿고 끝까지 그걸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IQ라는 것을 뒤집은 학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버트 스테글론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스테글론이라는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자기는 전응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전응아, 너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너는 멍텅구리야. 로버트 스탠버그는 어린 시절에 너는 머리가 나쁘고 너는 전응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1, 2, 3학년 학교 다닐 때 거의 적응을 못했대요. 공부할 때 거의 꼴찌였어요. 그런데 4학년이 되던 해에 그 학교에 담임으로 온 선생이 있는데 알렉사라는 선생님이 왔어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스탠버그라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는 잘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넌 잘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이 알렉사라는 선생님이 이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어린아이한테 너는 참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는 한마디가 이에게 무한한 잠재를 깨우는 기적이 일어났대요. 1년이 지난 후에 알렉사라는 이 선생님의 한마디,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해. 이 말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을 깨어나서 이 아이가 학교 마칠 때는 모든 게 A를 맞았대요. 이 다음부터 이 아이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자기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알렉사 선생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는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선생님이 해준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두뇌라는 게 있는데 이 두뇌 말고 우리가 아는 더 다른 두뇌가 있다. 잠재력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어라. 이 말을 그 아이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심리학을 연구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후대에 그 유명한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됐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타보츠라는 대학의 총장으로 갔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 성공지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Successful Quotient라는 SQ라는 거예요. 이분이 스탠버그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알렉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나는 아마 이 학교 교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에서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있었을 것이다. 이 책 서론의 1페이지에 책을 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인생 삶 속에서 방향을 바꾸어 주신 알렉사 선생님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얼마나 그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가 후대에, 여러분 예일대학은 미국에서 제일 명문대학 아니에요. 그분은 그 학교의 상담학 교수로 있으면서, 심리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는 이 책을 그 교수님에게 바친다고 그랬어요. 이 선생님에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왜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줄 알아요? 요나서는 사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적부터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너희는 땔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선민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일을 이뤘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 그것도 자기네들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는 사실 도망갔대도요. 왜요?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로 이방 원수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건 싫어요. 그래서 도망갔대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토해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줬어요. 40일이 지나면은 너희 성은 멸망한다. 성경에 보면은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길이 한 92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는 성경에 보면 하루만 걸었어요. 그것도 조그맣게 걸으면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 멸망해, 알아서 해. 하루만 걸었어요. 그런데 그는 조그맣게 외쳤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들이 꼬꾸라져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너무 화가 나요. 오늘 4장 마지막 절 내용은 이겁니다. 그는 성 동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구경해요. 어떻게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요나서를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요나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3가지를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편견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편견을 극복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어떤 안경을 꼈느냐, 내가 어떤 색을 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해석을 잘해요. 어떤 형편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8번째 일으키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요. 해석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편견이에요. 먼저 잘못 선입관념을 갖거나 잘못 배워놓으면 이건 못 배움만 못해요. 운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알지요? 처음 백제에다가 어린아이들이 운동을 빨리 배워요. 왜요? 애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수영하는 것, 제가 수영저도 돈 내고 배웠거든요. 6개월 동안 레슨 받았어요. 우리 아들하고 아침에 같이 새벽반에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같이 배웠어요. 우리 아들이요, 저는 자유형, 배영 잘해요. 수영장 한번 가보실래요? 돈 들어가고 음파 잘해요. 6개월 배우니까요, 우리 아들이요, 코치님이 그래요. 아들하고 시합해봐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때 4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고, 저 비린내 나지요. 저랑 똑같이 배웠어요. 6개월 배우는데 시합했는데 코치님이 시합시켰는데요, 내가 졌어요. 쪽팔리 계시래요. 왜요? 저는 어릴 적에 수영장에서 배운 수영 기술이 있거든요. 아니, 어릴 적에 제가 자연산으로 배운 거 있어요. 개염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배우는데 폼을 못 고쳐요. 발차기를 제대로 못해요. 어린 때 배운 것이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는요,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요, 처음부터 배우니까 발차기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요. 와, 하나도 기초 없이 배운 애가 빨리 해요. 음파. 이거 돈 안 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머리 넣다가 빼는 거, 애가 어린아이지만은 선생님 시키는 그대로 배우니까요, 빨리 익숙해져요. 모든 게 그래요. 처음에 섣불리 잘못 배웠다가는 아십니까? 안 늘어요. 우리 장로님들 탁구 되게 잘 치세요. 우리 아내도 지금 탁구, 우리 아들도 탁구에서 열심히 배워요. 근데 우리 아내가요, 우리 아들한테 요새 져요.
왜요? 우리 아들은 어린아이거든요. 20대 배우니까 애 근육으로, 처음 배우니까 근육이 빨리 학습이 되는 거예요. 섣불리 우리 어린 시절에, 아마 어린 시절에 배웠던 폼 있잖아요. 이게 고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편견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지구상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참 아픈 얘기예요. 모든 나라들이 공산화와 여러분 민주진영과 싸우는 나라들이 거의 다 공산진영들이 세계 어느 나라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념 때문에 싸워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 어르신네들 60년, 70년대 살아온 어르신네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기억하십니까? 방공 포스터. 그죠? 공산당을 그려라. 어릴 때 여러분 이승복 아이 기억하면서 나는 죽어도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면서 죽었대잖아요. 웅변대회, 글짓기 해보셨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육받았어요. 저도 여러분 웅변대회 이 연사 배웠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 해봤어요.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학습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아십니까? 공산당 하면은 미안한 얘기입니다. 다 나지처럼 되게 뻘겋게 생겼어요.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누가 싫어도 북한을 품어야 돼요. 저들의 가난, 아마 100년은 저들이 먹고 잘 먹어도 우리들 못 따라온대요. 그렇게 가난과 아픔 속에, 어둠 속에 살아요. 탈북자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넘어와요. 근데 그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 가운데 한 부분이 뭐냐? 이 남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이북 사투리 쓰면은 아주 무시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적응할 수가 없대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북한을 품어야 되거든요. 이 김정은 공산당 이 지도자를 정말 몇 사람은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원수같이 비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여러분 30대 때 폐암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폐암이 걸렸어요. 이분은 당뇨가 있었어요. 거의 20, 30년 동안 질병 때문에, 이분은 그래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었대요. 마지막에는 이분이 간암 수술을 7번을 했어요. 한국에서 수술하면 너무나 장로님들, 교인들이 찾아오니까는 도저히 한국에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 가서 치료했어요. 일본 가서 수술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일본 가서 수술 받는데 성령님이 또렷하게 3번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게 뭐냐? 일본 사람들을 품어라.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라.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깜짝 놀랐대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몰랐대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배구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들은 항상 이기거든요. 여자들이 쪽발이들한테 졌어요. 안타까워요. 이번 추석 맞이해서 여러분 3대1로 졌잖아요. 아세요? 이번 런던 올림픽 대회에서 우리가 축구대회 남자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한일 축구전 3, 4위전 아십니까? 동메달 따는 거 일본하고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몇 대 몇으로요? 2대0! 남자들은 잘 못 이기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피파 순위가 한 20위는 앞서요.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일본하고 축구하면 백성들이 마음을 못 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대0 이렇게 말하잖아요. 2대 떡! 이게 아주 시원해요. 이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부끄럽지만은 일본에 대한 아주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옥하는 이 하용조 목사님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목숨을 건 일본 사랑, 러브 소나타.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7번인가요? 오사카로부터 도쿄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연예인들을 데리고 가서요, 거기서 간증하고 일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편견이 있거나 그런 미움이 있다면 복음의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서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스펙이 어떻다, 저 사람은 고향이 어디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소인배들이 가는 마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 안에는 다 자유와 은혜 안에 하나 되는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요나서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드린 여러분 요나서 4장의 말씀 보세요. 요나가 성 동편에 가서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역은 우리가 사막기예요. 기온차가 낮과 밤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너무 덥거든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셔서 박넝쿨로 그를 확 덮어줬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더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더운 나라도 그래서 이 습도가 없어요. 또 하나는 더운 날씨는 이 나무나 어떤 그늘진 데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요. 그러니까 더운 데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더운 날씨 가운데 머무를 때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확 보내셔서 박넝쿨을 그늘로 삼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요나가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셔서 하루 만에 싹 포도가 갉아서 없어져 버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박넝쿨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5절 6절의 말씀에, 8절의 말씀에 보면 8절의 말씀에 그는 벌레가 나타나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목을 박넝쿨의 교훈이라고, 박넝쿨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사실 박넝쿨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사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벌레?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박넝쿨을 예배하시고 벌레를 예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박넝쿨도 벌레도 내 것인 줄 알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할까요? 훅 하면 날아가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쓰는 단어에 훅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미련한 인생들은 박넝쿨이 내 것인 것처럼, 벌레도 내 것인 것처럼 끝까지 그걸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훅 하면은 이 땅에 내가 가진 것들, 생명, 물건, 건강, 자녀 다 날아가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혹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1부, 2부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많이 난 분들이 한 9분 난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7, 8명, 옛날 어르신네들 다 형제들 7, 8명 다 났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 전 지금도 안 잊혀요. 우리 동네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 12군데가 있어요. 12명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럼 일찍 우리 형이 먼저 뛰어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형이 줄 서 있어요. 좋다요. 그럼 가서 아버지가 가서 화장실 갔다 와요. 바톤 타치하고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식구들이 많으니까는요. 친척들도 많아요. 그 동네 사니까는요. 우리의 소원은 뭐였어요? 화장실 있는 거.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이, 놀라지 마세요. 새로 집을 지었는데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집안에 지어졌어요. 화장실이 집안에 있대도요, 놀라질 않네요. 아니, 어디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대도 하나야, 하나?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래봐도요, 화장실 2개인 집에 살았다는 거 아세요? 제가 70년대 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종근당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그 집에 신방 갔어요. 우리 구역이니까요. 70년대 그 집에 가서 내가 너무 부잣집이니까, 재벌집이니까요, 내가 화장실 몇 개 있나 세봤더니 화장실이 5개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그 집에 그 당시에 자가용이 4대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화장실 하세요. 여름에는, 이런 얘기 들으면 죄송한데, 여름 되면 아주 찰랑찰랑 차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똥 놓고 싹 피하고. 여름은 좀 나아요. 겨울에 어떻게 해요? 왜 사람들이 똥을 그렇게 잘못 싸는지, 그렇죠? 히말리아 산처럼 뾰족뾰족 나오잖아. 그 옆에다 싸면 어때요? 어때? 이상하게 싸면 그 위에다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러면 일이에요. 제 작업일. 모자 쓰고 들어가서 어때요? 망치로 때렸더니 탁탁 쳤던 거.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의 GNP가 70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불이 넘어요. 어느 분이 그랬대요. 사회학자가 우리가 사는 당세대에 이렇게 경제의 부흥이 300배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대요. 우리나라요. 300배나 더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더 많은 수면제가 팔린대요. 제가 지난 심야교도 얘기했죠. 이 지구상에 최근에요, 제일 의사들 가운데 잘 되는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래요. 얼굴을 막 뜯어 고친대요. 제가 김씨의 나라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꾀꼬리, 꾀꼴 그런 여자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 어느 날 난 다른 나라에서 왔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봤더니 너무 얼굴을 많이 고쳐가지고 보톡스를 너무 많이 입술이 이렇게 풀어. 이것 때문에 자기 정신적인 질환이 왔대요. 너무나 잘못 고쳐가지고. 부끄러운 얘기 할까요? 세계 성형 시장에 세계 200국 넘는 나라가 있는데 세계 성형 수술을 하는 나라 4분의 1이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 다 이루어진대요.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성형하는데 4분의 1이 이 나라에서 다 된대요. 뭐 눈이 찔리거나 좀 고친 분들 좀 찔림을 받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쳤다고 마음의 기쁨이 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내 외모를 고치고 여러분들 전적 2천만 원을 내도 내 영혼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안식과 쉼은 영원한 하나님 품 안에 머물 때에 얻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나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소중히 알라.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은 관광명소 가운데 정말 멋진 작품이 있어요. 이 다음에 꼭 가보세요. 어딘가 하면은 플로렌스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은, 지금은 그게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왔대요. 워낙 명품이기 때문에, 멋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다비드상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상. 아마 여러분 이건 작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 벗은 모습입니다만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26살 때에 조각한 작품이 그 유명한 다윗상입니다. 다 벌써 다윗이 남자인 거 알죠, 여러분들? 26살 때 이 그린, 이 조각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비하인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을 얻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그 플로렌스라는 국회에서 우리 지역의 명품을 좀 멋있는 것을 좀 만들어 놓자, 다윗을 그리자.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던 조각가 두치오라는 조각가를 불러다가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하는 유명한 다윗 작품을 만들어 조각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1년 동안 이 사람이 6m, 여러분 이태리는 천연적으로 이 조각, 대리석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엄청난 자연석으로 된 6m짜리 천연 자연석을 두치오라는 조각가에게 줬어요.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시간 줄 테니까 만들어라. 그 엄청난 6m 되는 대리석을 갖다 놓고 다윗상을 만들려는데 그 유명한 조각가가 어떻게 그래야 할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요.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분이 포기했어요. 이쪽도 좀 만져보고 저쪽도 좀 만져보고 그 6m 되는 대리석을 이쪽 저쪽 정을 가지고 쪼개다가 그냥 실패작으로 놔뒀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조각가를 여러 번 데려다가 하라고 그래. 엄두를 못 내고 다 포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26살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뜨는 청년 조각가였어요.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게 1501년입니다. 그 사람은 이 작품을 만들어달라, 이 프로렌스의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이 작품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책에 보면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했더니요, 이 6m짜리 엄청난 대리석에서 그의 눈에 다윗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다윗을 사모하며 다윗을 그리기를 소원해.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읽는데 거기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얘기 나오잖아요. 뭘로요? 물맷돌 가지고서 이기는 게 나오잖아요. 물매 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보이더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 돌막에서 다윗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다윗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큰 정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그림 보면은 여러분들 이 특징 가운데 이 가지고 있는 이게 물맷돌이에요. 돌 보면요. 돌 던지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가세 보면은 실핏줄이 흐를 정도로 갈비뼈부터 시작해서 그 모습들이 다 근육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는 말이에요. 이 형편없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졌던 그 6m짜리 돌, 누구도 실패한 그림이에요. 누구도 실패한 조각 작품이에요. 하나의 대리석 돌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다윗을 보게 하셨고 다윗을 깨어나게 하셨고 다윗을 그릴 수 있는, 조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실패가 없었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실패가 없었다면은, 만약에 나에게 실패의 그늘이 없었다면은 나는 위대한 다윗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상처를 그냥 두면 나를 망치지만은 상처를 잘 이용하면 나를 더욱 빛나게 한다.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상처를 이용하여 나를 더욱 다듬는 사람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많은 부분에 상처나고 정을 맞고 그 바위가, 그 엄청난 돌이 무너져 있는 것인데 그는 그 상처나고 부서진 것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곳에서 다윗의 영혼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다윗을 보고 다윗을 꿈꾸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을 받아 위대한 다윗상을 그려냈다. 26살 때 그려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나님이 그것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여기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박농쿨도 내가 죽이고 살리며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에 있는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아마 어른들까지, 이 20세 넘은 남자만 얘기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나 노인들까지 다 따지면은 성서학자들은 60만 명이 넘는, 그 당시에 60만 명이 산다는 것은 대단한 도시예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들이에요. 거기 60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그들을 위해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4인 4색 영적인 집회를 열 겁니다. 각각 도전, 비전, 꿈, 성령, 이런 치유, 이런 4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배설할 겁니다. 이것은 나무를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참 고마운 것은 한 350명 정도 예배 시간에 나오셔요.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저녁 예배 한 150명 정도 나와요. 저녁 예배 치고는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탁하면 200명은 나오지 못해요. 이번에 말씀 잔치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병드는 영혼을, 상처받은 영혼을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 치유받는 거룩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